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웃으시면서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아멘. 네, 할 때 꼭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 예수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주 예수의 날에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고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누룩을 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지라도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정말 권면을 하고 그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악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씨가 있었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전혀 다른 씨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주 예수의 그 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는 주 예수의 날이 이를 것이니까 그때까지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이제 순전하고 진실한 떡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면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쫓으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가 계속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과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죠. 혹자는 1000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700만이다 얘기하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00만이 떠나고 500만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급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을 받지 못한 부분들도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의 그 날까지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의 그 거룩을 보고 불신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상실된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세상적인 누룩,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 그 세상의 지식, 그 누룩을 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 추종한다. 나는 저 사람을 추종한다. 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런 영적인 그런 교만함들이라든지 분열되고 분파를 이루는 영적인 우월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어찌 너희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역사적인 문헌으로 이렇게 본 바로는 친어머니가 아니죠. 계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있죠. 르우벤이 라헬, 자기의 어머니는 레아고요. 그 동생 라헬의 몸종인 빌하, 그 빌하를 범하죠.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어떻게 되죠? 장자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꼭 재산만 2배로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장자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신앙을 계승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장자를 이어가게 되죠. 어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타락된 욕망과 그 죄의 본성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어찌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도 통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회개하지 않고 묵인하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또 심지어는 성찬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벌써 이미 그들을 판단하였느니라. 그들을 내쫓으라. 그들을 제거해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제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세상의 것, 누룩과 같은 것 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날이 오고 결산하는 날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 되죠.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해도. 왜요?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누룩을 제하라,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뭔가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앞에서 간증하는 분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큰 특별한 간증이 있는데 별로 저에게는 대단한 그런 큰 간증이 없는데 제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누룩을 제하고 다시 순전하고 정결한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 예수의 그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가 되고 권증이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계속 집례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이 비밀이 없는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집례되는 그 집례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떼는 성찬의 그 축복이 집례되고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이 집례돼야 된다는 겁니다. 권징이 실행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불륜 스캔들이 소문만 나도 다 내려놓고 사임하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거의 죄의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조금만 져도 벌벌벌 떨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막 이렇게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콩닥콩닥하지 않으세요? 좀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나 안 그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은 피를 보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정신 이상자들은 피를 보잖아요. 더 냉철해져요. 더 완벽한 범죄를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했을 때 거짓말만 해도 정말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대단한 역사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권징이 선포돼야 돼요. 그 권징에는 뭐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벌하려고만 하는 데만 쏠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상대는요 그걸 압니다. 진짜 사랑으로 징계하는지 진짜 나를 싫어서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압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불신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는다.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그 말도 영적으로 그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은 씨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치유하는 입술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끌어주셔야 돼요. 양선,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것,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참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공동체는 보금보금하면서 사랑이 없고 보금보금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막 얘기하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입만 살아있는 복음이죠. 복음이라면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기도가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참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고 권징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야 돼, 복음이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조금 너무 세신 분 같아요.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전달하는 건 그것도 또 알죠. 상대가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둘러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목회자가 가서 바르게 얘기해 줬는데도 안 들어요. 중직자와 함께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로 여기고 출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중세시대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사랑이 전제되고 그를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쫓아내라, 멀리해라,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마지막 때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교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공동체는 주 예수의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 행복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란 것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하고요. 이 누룩은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된 것, 썩어지는 것, 그렇게 누룩을 표현해요. 거짓 교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허용해 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영적인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이요, 작은 덩어리가 온 덩어리를 다 부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악이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결하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불신자가 보게 되고 알게 돼 있습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네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너희들까지도 그러냐. 그래서 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겐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그걸 요구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탁 세워지고 이 주위 사람들이 쫙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떡도 좀 나누기도 하고 행복한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과 지금 소통하는 겁니다.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구를 말이합니까?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예식을,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유월절에 먹는 그 떡에는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 의식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려요.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 다 찾아 없앱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누룩이 없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세상은 늘 갈증이 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의 것.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떡인데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그 나에게 나오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라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순전하고 그 성결한 진실함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언약,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누룩은요 오래 발효시킨 반죽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조그마한 건데 들어가면 확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보이지 않게 퍼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순간 작은 것이지만 전체로 퍼지고 보이지 않게 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겉에서는 잘 볼 수 없고 그 안이 부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묵은 누룩, 악에 찬 그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해라. 이제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누룩이 어느새 우리 속에 막 들어와요. 막 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성경을 펼치시는 겁니다. 자꾸 펼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을 어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편지를 지금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지를 안 읽어봐. 러브레터를 안 봐. 여러분, 펼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그 사랑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의 단을 쌓는 삶,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묵은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들어오면 우리까지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막 퍼져나가요. 이웃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어찌 더 그 사람들을 가만두고 교만하게 그렇게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누룩들. 형식적인 종교생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생활들. 그래서 누룩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멀리해라, 정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자꾸 제하는 것, 그게 성화되는 작업이에요. 그게 거룩을 향해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른 누룩을 제하고 그런 누룩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세상의 것들, 세상의 누룩과 같은 것을 쫓아내고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또한 이것은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여기서 빨리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해라. 함께 섞이지 말고 밀접하게 교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같은 식탁에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고 권면해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거룩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동천동이라는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 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계속 우리를 손가락질하는지,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데요, 권위 주의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겠죠. 예. 아멘이시죠? 권위가 무너지면 이 강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믿음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당당하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구별된 그 삶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다른 삶, 구별된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왜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칭송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구나. 거룩한 구별된 삶. 그걸 세상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경주 행복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저 공사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좀 쓰면 되겠냐고 해서 언제든지 쓰시라고. 택배하시는 분들이 그 택배한다고 정신이 없으신데 화장실 갈 데가 없대잖아요. 화장실 좀 쓰면 좋겠냐고. 언제든지 와서 쓰시라고. 여기다 차를 물건 내리실 때 대시고 다 쓰시고 하시라고. 작은 거지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 그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주 예수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울은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권증을 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되는 그 날을 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물어보실 거라고요, 여러분을. 그럼 내게 이 누룩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부끄러워서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여러분이 죄 진 것을 다 모르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여기 위에 화면이 하나 생겨가지고 한 주가 있었던 모든 죄가 화면에서 계속 지나간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응답의 자리에 딱 서해질 것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축복하고 계세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이게 부모님 앞에 선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들은 다 알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죠. 용서해 주세요. 그게 힘들까요? 그렇죠? 맞더라도, 그러면 한결 맞더라도 마음이 편할 건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조만조만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부를 했었는데, 이 선배들이 틈만 나면 한 대씩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여러 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목과에서, 토목과는 나무를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손에 맞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맞아야 속 시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때리고 있으면 언제 맞을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맞을까. 근데 한 대 딱 맞으면 시원합니다. 이제 당분간 며칠간은 안 맞겠구나. 이렇게 맞았어요. 참, 이런, 요즘엔 그 생각도 하기 힘든 얘기인데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그렇죠? 회개한다는 말이 뭐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영화롭게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그러면서도 오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4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들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주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순전하고 진실한 뜻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이 누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시고 진실하신 그 이름으로 제하고 주 예수의 날까지 거룩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